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만약 여러분이 세운 교회, 여러분이 섬기던 교회가 죄악에 물들어서 위기를 맞았다,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좀 들 것 같으세요?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안타까워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기도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야 설마 빨리 가서 제가 막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야 빨리 가서 확인해봐 진짜인지 약간 이럴 것 같거든요. 네. 성경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울이 동역자 디도를 먼저 보내서 확인하고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만나볼 건데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 고린도화 되다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었다면서요, 목사님. 그렇죠. 어떤 뜻이었어요? 예.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 자체가 고린도처럼 산다라는 말이 이제 음녀처럼 산다, 타락한다, 뭐 창녀처럼 산다라는 고유명사가 될 만큼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고린도 옛 그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 가 보면은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곳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치유의 신한테 고쳐준 거를 자기 고침을 받은 몸의 일부를 진흙으로 만들어서 드린 게 있거든요. 그것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남녀 성기와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것이 그곳을 잘 보여주죠. 어떤 곳이었는지. 뭐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교회도 똑같고 미국 교회도 똑같고 유럽 교회도 똑같고 그런 평행선에서 문제를 좀 보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정도로 고린도화 되지는 않길 바라는데 정말 그럴까요? 박정수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금방 한국 교회가 말씀하신 정말 것처럼. 그럴까요? 뭐 닮고 말 게 없고요. 똑같아. 똑같아요. 네, 똑같고. 네. 똑같은 성 목사님은 것 같아요. 어떠신 것 네. 같으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은 들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뭐 소문이나 뭐 이런 건 뭐 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소식들이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히고 참 답답한 노릇이죠. 목사로서 책임감도 있고요. 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고린도 전서에 담긴 바울의 책임은 무엇인지 박종수 목사님, 서정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나눠보도록 하죠. 잠깐 서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는 괜찮고 어느 교회는 문제가 심각하고 아닙니다.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뭐 미국은 타락이 덜하고 한국은 타락이 더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한국보다 나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당시 발칸반도 주변에 있던 도시인데 그 헬라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도시 규모가 컸고요. 그 당시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는데 20만은 정상인 사람들이고 40만이 노예였답니다. 인권 사각지대죠. 또 벌써 그 당시에 경제도시, 산업도시로 두각을 나타냈고 또 2년마다 아테네 올림픽 경기가 맞물리지 않도록 이스무스 경기라고 하는 대경기를 치렀고 로마의 검투 경기를 도입을 했고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신전이 많았는데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여성들이 1000명 거주를 했답니다. 그 신전 안에. 근데 그 1000명이 다 타락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던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당파 싸움이 심했어요. 뭐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죠.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파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름을 빌려서 딴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당을 짓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를 만들면 사람을 수로 모아야 되잖아요. 서로 사람을 끌어가고 상대를 공격하고 약점을 얘기하고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비일비재 일어났습니다. 또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신전이 많았고 또 타락을 조장하는 신전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 우상 제물도 문제가 됐어요. 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또 성찬 문제라든지 성령의 은사 문제라든지 헌금 문제, 시부장으로 거듭난 부활 문제 등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부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울이 아덴에 잠깐 머물러 전도를 했을 때 아덴의 분위기를 보니까 학자들이 많아요.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철학적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증론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안 먹히는 거예요. 복음이 안 먹혀요. 그리고 그들의 철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도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고린도로 건너와서 작정한 게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야 한다. 십자가만 나는 전한다. 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은 이단이 공격을 하지요. 타락한 성문화가 점점 극대화되고 있죠. 정도의 타락, 신학이 문제가 되죠. 그 신학이 문제입니다. 세속화, 인본주의, 분열, 분파, 당파, 왜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수백 개래요. 장로교 뭐 100여 개래네요.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 소위 말하는 30세대 교회 허리, 또 20대 다 안 나와요. 얼마 전에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전부 다 팥뿌리들이에요. 머리가 허해요.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등등 문제들이 한국 교회를 에워싸고 그 강한 힘이 한국 교회로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찾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문화적 접근을 해야 된다. 문화교실. 또 청년 예배를 공연화해야 된다. 청년들이 매력을 느껴야 된다. 예배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대상이 아니고 청년이 예배 대상이에요. 어떻게 저들에게 호감을 주느냐, 어떻게 끌어내느냐. 예배 대상이 청년이 아니잖아요. 청년이 예배를 하도록 해줘야죠.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별별 일 다 동원해도 현대 문화를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비상하는 현대 문화를 교회가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요즘에 교단별로 뭐 선교단체별로 연합으로 기도회를 많이 갖습니다. 내 모이는 게 기도 때문에 모여야 되는데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주도하느냐, 누구누구가 나오느냐, 얼마나 모이느냐, 어느 쪽이 많이 모이느냐, 이게 중심이에요. 기도는 뒤로 물러서고 사람들의 사고가 기도회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빨리 복음으로 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다는 바울의 외침처럼 십자가로 돌아갈 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원색적 복음으로 돌아갈 때 한국교회가 살고 개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복음에 매력이 빠진 젊은이들이 나와야지 프로그램에 반한 젊은이들은 또 다 나갑니다. 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더 매력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외침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언했다. 빨리 돌아가야 돼. 복음의 원형을 회복해야 돼.
그래야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고 떠났던 영혼들이 교회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당파 싸움 그만하고 팝을 그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앞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 전체를 밟지 않게 해 주옵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한국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깃발 아래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러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문제 있으시죠, 가정에?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바울이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라고 자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쁨이요 또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아주 간곡하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던 그 빌립보 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 데에도 여성 지도자들의 알력 다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런 두 교회의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정말 문제가 너무 많았던 교회였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 거의 다 일어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요, 어떤 우리 한국의 신학자이신데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현대 교회의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잘 살펴보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또 어떤 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표현했어요. 참 기가 막힐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잘 연구를 해보면 오늘날 현대 우리의 교회의 해결책이 힌트가 보인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분은 뭐 10대 문제 뭐 그래갖고 정리하신 분도 있고요. 뭐 사소한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당장 나오는 게 뭐 바로 지도자들의 파벌 간의 문제, 그 파워 게임이었던 거죠. 또 십자가의 복음과 율법의 해석과 이해에 대한 문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 문제, 성적 문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온갖 문제들, 결혼, 이혼, 재혼, 불륜,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권리나 의무나 또는 자신들이 해야 할 성찬의 참여의 어떠한 정한 룰 같은 문제들, 또 은사 문제, 뭐 등등의 무수한 문제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 남겨져 있는 것은 두 편지밖에는 없지만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편지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갔던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남은 두 편지만이라도 잘 공부를 해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5분 설교에 그
그 문제들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곰곰이 고민하다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 많은 문제들의 해결의 핵심 키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는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뿌리고 기초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막 거론해놓고는 뒷부분에 가서 은사 문제 얘기하다가 의도적으로 결론 부분에 가장 큰 의사를 소개한다 그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m nothing.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서두를 그렇게 하고 중간에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다 소개하고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사라져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것이 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사랑이 결핍되면 문제투성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사랑만 회복되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회 공동체든지 그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서로 간의 진심 어린 사랑의 실천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2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겉에 보이는 사랑의 실천의 부재 밑에 파고 들어가면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됐고 타락해서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였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후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생한다는 이 소망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깨달은 게 바로 그 부활신앙이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게 됐고 우리 죽은 다음에 세상 영생에 대한 것도 흐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뻔하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우리는 목에 걸고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찰나적인 것에 내 목 걸고 파워게임하고 가장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쾌락에 몸을 내 던지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전통과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위에 바탕을 선 부활신앙에 대하여 정말 길게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긴 장에 걸쳐서 자신의 신앙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지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안 믿는 사람들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니까 나머지 2번째, 3번째 열매들 무수히 많고 우리도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는 그 긴 장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정말 참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사라져버린 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 신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뭐 지도자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가만히 그 소문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면서 저분이 정말 영생을 믿는다면,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과연 저렇게 살았을까? 과연 그렇게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봅니다. 사랑을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다.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다.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들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멋진 교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피 묻은 사랑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직접 세웠어도 세상 유혹에 흔들린다면 문제교회의 종합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13장 사랑장과 또 15장 부활장에서 말한 것이 회복의 답이다라고 소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좀 찬찬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 바울 눈에 띈 건 우리도 참 문제시하는 그 파벌 의식이죠. 그럼 나는 장주입파. 갑자기? 줄을 잘 네. 그럼 나는 네. 박정순파. 나는 뭐 서종욱파. 이렇게 요즘 교인들이 그랬다면 이 교회가 그냥 쪼개져 버리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서로 편가르지 말라고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아볼로는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이렇게 파벌을 일으킬 정도로 고린도 전도에서는 한 번도 그 이외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두 목사님께 이 아볼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사실 아볼로 같은 경우는 그 바울이나 베드로 추격기지는 못합니다. 그 제자들이니까. 근데 이제 팔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보니까 저쪽은 뭐 바울 파라고 그러고 여기는 게바라고, 나는 아볼로라고 해야 되겠다. 깃발을 든 거야. 아볼로 요즘 뭐예요? 이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많아졌고, 아볼로가 뭘 깃발을 든 건 아니에요. 이제 뭐요? 그러진 않았는데 그 당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깃발을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아볼로는 바울이 가르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들이었으니까 복음을 듣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것은 바울의 제자의 제자니까 뭐 손잡벌되는 거니까 겨룰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죠만은 그래도 하여튼 뭐 설교가 뭐 들을만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럼 설교해 주신 것처럼 고린도전서에는 그 유명한 사랑장, 부활장이 있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사랑장, 부활장을 읽고도 자기 자랑을 하고 파벌 싸움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속화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목사님?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설교 들었다고 뭐 다 순종할 줄 알면 금방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청년 시절에 뭐 청년은 아니고요. 아주 초보적인 갓 목사 안수 받고 뭐 한 4, 5년 정도 됐을 때에 그 코스타라고 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뭐 도우러 갔다가 이동원 목사님 옆에 계셨는데 강사들이 한 11시 30분이나 12시쯤이면 모든 집회가 끝나고 12시, 밤 12시쯤 되면 이제 강사들이 모여가지고 저 얘기 하는 게 초년병 목사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됐죠. 선배들의 충고들을 얘기하니까,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왜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이 깔깔 대고 웃으시면서 그렇지. 그리고 몇 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생략하고. 제 마음속 제가 한마디 더 한 것은 설교에서 뭐 해요? 저는 정말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목사가 설교가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그래도 하라고. 그래도 한두 명은 듣고 한두 명은 바뀔 수 있을 테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마 속 많이 상했겠죠. 그렇게 당부하고 눈물의 편지도 보내고 뭐 그랬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겁니다. 파벌, 파당 없는 데가 있을까요? 교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심지어는 교회 여전도회 회장 되는 데에 파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바로 인간의 가장 본능의 밑바닥에 있는 파워에 대한 지향. 스토원에서 세 가지를 경계하는 게 바로 권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순종을 일차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욕을 배제하기 위해서 무소유를 스토원에서는 얘기하고요. 또 성적인 유혹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결을 이 권력에 대한 본능을 억제하기 위한 철저한 순종의 훈련. 이 뿌리는 아마 수도원에서 평생을 살았어도 여전히 그 뿌리는 뽑히지 않는 아픔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편지 한 편 보냈다고 교인들이 바뀌겠나요? 그 현실을 우리는, 영적 현실을 우리는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번 요 질문에 대해서 왜 분열되고 세속화되느냐라는 데에서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교회가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좀 희미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저한테 가장 와닿는 교회의 정의를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성공의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한 말이 늘 제 마음속에 있는데요. 인간들 간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 중에 유일하게 비회원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들이 다 회원한테, 그래서 거기 뭐 members only 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회원만. 근데 이거는 비회원의 혜택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가장 분명한 게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되냐면 그 안에 뭐가 빠지기 시작하냐면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랑장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13장을 보면서 1절, 2절, 3절, 4, 5, 6, 7을 대조를 시켜보면은 1절, 2절, 3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언 얘기를 하죠. 예언 얘기를 하죠. 믿음 얘기를 하죠. 심지어 믿음을 위해서 몸을 살을, 그러니까 순교까지 할 의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근데 사랑을 의인화시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 의인화가 돼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걸까?
아니죠.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경험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사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길 원했을까? 니네들이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은사도 많고 뭐가 많은데 내가 보기엔 니네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아.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왜 우리가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것도 분열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세속화되고 있는가. 세속화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만을 생각하는 게 바로 세속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도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사랑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마저도 흐려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이 고린도전서랑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를 제가 또 한번 그런 어떤 문제를 겪고 나서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항상 오래 참는 것과 관련돼 있더라고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제 Love Never Fails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랑의 15가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를 얘기할 때 제일 앞에 오래 참음을 이제 그 운항함의 기함, 선장이 탄 제일 앞에 기함의 깃발이라고 하고 제일 뒤에 있는 4번의 참음도 다 참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은 결국 참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바울도 자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못 참아서 편지를 쓴 것도 있을 테고, 저도 어떤 공격을 받으면 참아야 되는데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 첫 번째가 사랑 전부라고 생각해요. 오래 참고. 그렇죠. 마크로 수메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slow to anger, 천천히 화를 낸다, 천천히 끌어오른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거 할 때마다 나무늘보를 생각하라고 그래요. 나무늘보는 나무늘보처럼. 예, 지구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손톱을 가졌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나무늘보처럼 화를 내라고 이렇게 화가 난다 너 이리 와 하다가 그러면 다 도망가죠. 화가 끝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참지 못하니까 파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참지 못하면 갈라지잖아요. 그대로 두면 괜찮은데 참지 못함이 원인인 것 같고, 오늘날 우리도 이제 많이 참으면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다. 오죽하면 마음에다가 칼을 두라고 해서 참으린 자가 칼도에 마음 심자를 썼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의 심정이 얼마나 애같하고 답답하신지도 전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이 비관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또 어떻게든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쓴 흔적들이 고린도전서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주님이 주신 그 목자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목사님들께 돌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분 동시에 답해 주셔야 돼요. 드려보고 싶다고 했지만 질문은 제가 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들도 교회와 성도가 걱정이 되고 안타까워서 이 눈물의 편지를 쓰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한 적이 있다 없다. 엄청 많지 있죠. 다 있으시네요. 네, 많죠. 다 있으시네요. 하나 둘 셋 하기도 전에 네, 그냥. 그러면 이 어떤 내용의 네. 편지였는지 살짝 또 바울 같은 심정이 됐을 때 언제이셨었는지 이렇게 저희한테 살짝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은 다 얘기하지 않으셔도 네. 어떤 마음이었다 네. 감정만 나누셔도 좋을 것 아니, 같아요. 사실은 뭐 저는 눈물의 편지는 아니었고요. 네. 눈물의 편지라면 보냈겠죠. 감동이니까. 어. 화가 나서 불의 편지였나요? 분노의 편지죠. 난 뭐 궤변, 뭐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럴 수 없다. 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의 마음의 편지를
수십 통도 썼다가 지웠다가 메모장에 올렸다가 안 보낸 그런 편지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편지들은 보내면 큰일 날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눈물로 쓴 편지들은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워버린 편지들은 다 분노의 편지였다. 네. 사도 바울이 용감했던 것 같아요. 안타까움을 담은 눈물 그런 것들은 사실은 편지라기보다는 이런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데 각자는 근데 둘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반목이 있을 때 그때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게 하고 화해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대화와 기도와 그다음에 접근법으로 하면서 저는 늘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아까 그 우리 빌립보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우리 서 목사님께서 전 유오디아 순두개 얘기를 하잖아요. 4장에 보면은. 근데 늘 재밌는 게 뭐냐면 왜 그 두 사람 얘기를 이름을 그렇게 언급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유오디아란 유오디아란 이름은 뭐냐면 향수란 이름이거든요. smells good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순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굉장히 거기도 좋아요.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look great 또는 이게 멋있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운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이름 좋은 거를 딱 꺼내가지고 둘을 화해시키는 그래서 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그렇게 딱 연결되는 사실은 제가 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 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두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으로서 하나만 되면 돼.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접근해 왔기 때문에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네. 목숨. 저는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일기를 안 썼습니다. 쓸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쓰는 순간에는 쓰고 뭐 금고에 넣고 책꽂이에 꽂지만은 내가 죽은 다음엔 공개가 될 거 아니에요. 뭐 2007년 8월 5일 너 그러면 되냐? 내가 울었다. 그걸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쓴다. 그 일기를 안 썼고요. 낙서는 많이 했어요. 노트 펴놓고 너 그러면 안 돼. 주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냐. 그리고 딱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바로 좋은 방법이에요. 바로. 그것도 재미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이에요. 편지, 전화보다 제일 중요한 만나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 사례를 만남으로 풀었어요. 자존심 꺾고 찾아가고 또 지난 들렀습니다. 근데 그거 변환하실랍니까? 나오시기 힘드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만나면 끝나요. 그 만나기까지가 어렵지 만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저는 대처를 했죠.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순수할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어려서부터 어려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찍이 1980년대부터 컴퓨터를 썼으니까 아마 한국에 컴퓨터가 나오기도 전이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냥 화나면 딱 하고 쳐넣는 거죠. 뭐.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안에. 하드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랬을 때 편지를 보낸 거는 엄청 사고가 터졌고 안 보낸 거는 다행이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아. 보내면 터져요.
헨리 나우엔의 그 책 속에 글 속에 이런 게 기억이 남아요. 신부님들과 목사들의 내면에는 차가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차가운 불길. 아주 이게 차가운 거죠. 교인들을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자기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참 그 말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낸 것 그 사실 자체가 첫째는 사도 바울이 참 용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위험을 부릅쓰고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존경스럽죠. 예. 차가운 불길이라고 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뜨겁고 사람을 향한 분노도 뜨겁잖아요. 근데 그 온도 조절을 잘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불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위기라고 하지만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십자가의 마음으로 세상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또 세상을 넘어선 부활의 그날을 보는 눈이 또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패널분들께서 우리 목사님들께 질문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짧고 굵게 해결방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약간 해결방에 좋은 예가 있으셨다면 같이 곁들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돌발이네요. 완전 무슨 얘기를 하실지 저희도 몰라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토스. 예. 이제 저희 이제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종종 하는 얘기들은 그거거든요.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도 있지만 이성과 합리와 효율 가운데서 살 것이냐. 뭐 예를 들어 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저는 이제 배우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막 프로필도 돌리고 뭐 인사도 하고 뭐 어떤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서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지금은 그냥 스테이 하고 있어 라고 하셔갖고 스탑하고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얘기했을 때 이제 주변에서는 야 기도만 한다고 되냐? 너 지금 너가 감독님도 만나고 뭐 자리에도 참석도 하고 뭐 어떤 그런 비즈니스들을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갈릴 그렇죠, 때 예. 정원 형제처럼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 들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다렸다라는 사인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말보다 자기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교회마다 저는 이제 우리네 교회들이 다분히 유교적, 유독교란 말을 할 정도로 유교적인데 이제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상대방이 생각하는 의사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결정들이 너무 많은데 누군가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 존중해주고 나도 함께 기도해줄게. 특별히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토 목사님 남기신 굵직한 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큰 손 한 번이면 된다. 예, 이력서 100장보다 하나님 큰 손 한 번이면 바로 캐스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먹었다면 그걸 하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좀 죄 짓는 거 아니면 너무 다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요, 그 감나무 밑에서 기도를 했대요. 주여 믿사오니 감을 떨어뜨려서 입으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믿사오니 응답이 네가 따먹어라. 네가 따먹어라. 우리가 항상 두 가지 관계를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잖아요.
기도로 성립이 되고 기도로 통화가 되는 거니까 인간관계 내가 해야 돼요. 사람 만나세요. 이것도 돌리고 부탁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제가 아무개를 만났습니다. 일에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더 완벽하지 않겠나. 네, 목사님들마다 약간 좀 다른 조언을 주긴 하셨지만 임정우님이 잘 통합하여 들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걸 배우고 나눴는데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바울 같은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 2부에서는 바울의 절절한 간증과 당부가 담겨있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또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보도록 하죠. 꼭 함께해 주시고요. 끝인사 힘차게 외쳐보죠. 거짓된 세상에 물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 되는 시간 올보